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하심으로 8월 26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탄생 후 할례를 받고 성전에서 혼신례와 성결의식을 한 것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탄생 후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은 후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헤롯 왕이 죽은 후 갈릴리 지방으로 이주하여 살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는 마태복음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토대로 어린아기 시절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예수가 12살 되었을 때의 일을 기록한 기사인데,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의 유일한 기록이기도 하므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의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또는 수장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셋이죠. 유대인들은 이 명절 때는 모두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이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게 율법에 나오는 의무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켰다고 41절, 본문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도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전 순례단에 동참하였습니다. 유대인의 남자는 13살에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교육은 매우 엄격하지요. 유대인들은 술을 단 옷을 입는데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1절, 신명기 22장 12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3살 때부터 입는다고 합니다. 5살 때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과 할렐, 시편의 일부 등등을 어머니에게서 배워서 외우게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쉐마 이스라엘을 5살 때부터 암기합니다. 그 쉐마를 하고 난 후에 10살이 되면 탈무드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 언약의 아들 발 미츠바라고 불리우고 성인이 됩니다. 물론 전쟁에 나가는 그 인구조사를 할 때를 보면 20세 이상을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데 13살이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자기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나이로 인정을 하고 공동체의 멤버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독자적으로 토라를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의 그 성인식도 예수님 당시에 정착된 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성인식을 보면 결혼식보다 더 성대하게 그렇게 치른다고 합니다.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르고 3가지 선물을 주는데 첫째는 토라 율법이죠. 그 다음 2번째는 시계, 3번째는 축의금을 준다고 합니다. 토라는 이제까지는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기로서 그게 속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관계를 떠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뜻으로 성경을 선물로 받습니다. 2번째 시계는 약속을 잘 지키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주는 선물입니다. 3번째 축의금. 축의금은 친척들이 주는 축의금인데 집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으로 보면 한 5, 6천만 원, 한국 돈으로 한 5,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매우 큰 돈이죠. 이 축의금을 13세 되는 이 어린아이에게 다 맡긴다는 것이죠. 부모가 맡아서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 이 돈을 맡아서 관리도 하고 또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위해서 13세가 되기 전부터 적어도 이제 12세부터는 토라를 읽는 것도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 훈련도 하고 13세가 되는 성인식을 위한 모든 준비를 12세가 됐을 때부터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온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유대인의 그 경제적 능력이 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성인식은 종교적인 삶이 부모님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하나님과의 직접적 계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이 성인식의 전통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 이전 마카베오 이 시대부터 정착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봅니다.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올라간 이 기록이 성인식으로 간 13살을 잘못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성인식을 앞두고 12살 때에 성인식의 예비 행사로 간 것인지 그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인식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6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예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돌아가다가 하룻길을 간 후에 예수가 없는 것을 알고 친족들과 그 아는 사람들 사이에 찾다가 못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그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갔던 것을 보면 부모로부터 예수가 아주 뭐 이렇게 천대받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의 해석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 유대인들은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어디 갈 때도 같이 가지 않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가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동네 사람이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성전 순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안 보이니까 엄마랑 같이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엄마는 또 아버지랑 같이 가겠지 서로 이렇게 왁자지껄 몰려서 다니니까 한 동네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하룻길을 가고 난 후에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잠을 자게 되고 이렇게 할 때에 예수가 아무 쪽에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는데 그때 예수는 선생들 중에서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묻는 말 대답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지혜에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부모도 놀랐는데 어머니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굉장히 점잖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마 좀 화를 내며 짜증을 내며 책망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아이로 취급하고 아직까지 성인식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책망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하시는 어린아이 예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말은 공손하게 하였지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이 성전에 그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인식과 연관이 또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동안에는 절대적으로 아기로 태어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또 공급을 받고 절대적으로 부모께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면서 12살, 13살이 되면서 그 의존 관계에서 벗어나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아들로 독립적인 그런 위치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 부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부모께 순종하며 잘 받들었다 하였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또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이는 40절을 다시 한번 강조 확장한 말씀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며 성숙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에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아끼며 도와주는 그의 생활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런 칭송이 초대교회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소년 예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오늘 우리 각자의 자리에 있음을 자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 소년 예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부모를 공경하고 성실한 삶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영육 간에 강건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주님께 간구드리는 귀한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더라도 또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 각 가정마다 영혼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또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잘 또 이기면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선용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같은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안일하게 우리에게 당장 미칠 해악이 없음에 안다며 그렇게 묵인하고 지나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무너져가는 교회를
떠받쳐서 다시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는 일을 위해 용기를 내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 지혜를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주님이 세우신 소명교회, 이 세상을 일깨우는 바른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따르는 참된 교회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깊은 묵상과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또 승리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